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나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갈림길에 사람들 놓여서 길을 선택하는. 그래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뒀다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아니에요.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인생 자기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림길을 놓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어떤 한 친구가 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길에 있으면 침을 딱 뱉어가지고 저리 기네. 야,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그래, 역시 남자는 오른쪽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단순히 어느 길을 선택해서 잘 선택하면 이야 대박, 그런 의미의 길의 선택이 아니에요. 실은 어느 길로 행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도 형통의 길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형통의 길처럼 보이고 모든 인생이 다 보장되어 있는 길처럼 보여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앞날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다 이게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좋은 걸 선택하기 원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기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 왜 좌절, 슬픔, 사망, 괴로움이 있는 그 길을 왜 만들어 놨어요? 그 길 안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진짜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쭉 내려가 19절에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택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생각해요. 하나님 이기적이네. 왜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택해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복지기 원하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돌이킵니다.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야, 하나님 이기적인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진짜 이기적이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생명과 복을 택하러 가신 이유, 그리고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생이 좋은 길, 성공, 부귀영화를 택하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에요, 실은. 왜 그러냐면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있고 사망이 이르는 것은 마귀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은요, 실은요, 그가 마귀에 속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실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마귀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실은. 마귀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요, 화를 입게 만들고, 마귀는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사람 만국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모든 걸 줄 것처럼 말을 하고,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마귀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라는 존재를 아셨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존재를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몰라요.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은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아니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진정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있었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윤리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자기에게 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마귀는요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죠. 마귀는요 인생이 참된 삶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번복이를 보이면서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며 먹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면서 당장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죠.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면 오직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짜가 사람들을 속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목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는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게 많겠어요. 근데 사람들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마음까지 속여서 사망의 길인데, 화해에 이르는 길인데도 그 길을 잘 포장해가지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인도하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 믿는 게 어려워져요. 점점. 원수 마귀는 강미한 천사라도 자신을 가장하는 자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거짓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 실제로 드라마에 보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깨비 돌아보니까 그 도깨비가 엄청 착한 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봤나요? 여러분 그림 보여줄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도깨비. 어머 세상에.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사진 찍어서 도깨비 그러면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죠?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오고. 거기에 나온 명대사 여러분 알아요? 다음 그림 볼까요? 명대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글씨 작나요? 그대는 운이 좋았다. 마음이 약한 누굴 만났으니? 마음이 약한 귀신을 만났으니, 도깨비를 만났으니 그 뜻이지. 네? 오늘 밤은 누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싫어서 뭐다? 싫어서 말이다. 야, 도깨비가 누구 죽는 걸 싫어할까? 도깨비가 마음이 약할까? 얼마나 웃겨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방송, 언론, 모든 문화에 통해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심각성을 몰라요. 게임 안에도 얼마나 안 좋은 캐릭터와 악한 캐릭터와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쉽게 우리는 게임, 내 기쁨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가짜에 속고 있죠. 그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복된 길을, 생명의 길을 저버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길로 가야만이 너의 행복이 있고 너의 기쁨이 있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상 신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감미한 천사로까지 나타내 보이고 마음이 뭐 약한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꾸민다고 해서 실제로 이 세상 원수 마귀는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걸 원치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는 혼미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혼미케 하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게 혼미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오염시키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혼미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내 마음 혼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을까요? 말씀이 안 듣겨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금방 여러분 믿음 있는 거 같죠?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려요. 게임만 몇 시간 하고 나봐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제로가 돼버려요. 어떤 친구는요, 막 잠이 와요. 막 졸아요. 하품만 막 나와요. 어둠은요, 항상 우리를 혼미케 해요. 마귀가 우리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친구는 마귀가 속삭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야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귀가요, 막 생각을 집어넣어줘. 야, 엄마 이렇게 속이면 되잖아. 야,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면 되잖아.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 잘하게 만들어요. 깨를 부리게 만들어요. 요령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뛰어나요. 그런 친구는 뭐예요? 그 사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 머리가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몸이 움직이는 사람, 마귀의 말만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그분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건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볼까요? 19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하는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이 시간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선택은 뭐냐? 누굴 더 사랑하는가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하와 저주를 택하느냐? 그것은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택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시편 107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세상 신에 속은 거고, 이 세상 신에 의해 그는 통제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게 믿는데 형식적이고, 예수를 믿게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고,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시면 드리고 바쁘면 안 하고 바쁘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어른이 되고, 종교가 물어보면 그냥 기독교, 그냥 어머님이 다 했던 교회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기독교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렇게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기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거 쉽죠? 엄마 아빠가 신부시키면 아빠를 미워해. 그 아빠가 신부를 시키는 건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말을 뭔가를 시키면 네 갔다 올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기 너무너무 쉬워. 그죠? 또 누구는 아빠를 사랑해. 엄마를 싫어해. 그럼 아빠가 신부를 시키면 너무너무 좋은데 얼른 갔다 올 수 있는데 엄마가 신부름 시키면 싫어하는 엄마가 시키니까 신부를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예배 드리는 게 쉬워집니다. 예배 드리기 기쁩니다. 기도하는 게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갖게 되면 예배가 짜증납니다. 기도가 짜증납니다. 주일날이 짜증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마음에서요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더 주님 만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복된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길을, 하나님은 그 길을 갈망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